한 남자가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 설교 전에 할 때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아이들 3명이 딱 지나가면서 첫 번째 아이가 그 아저씨, 누워서 자는 아저씨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아, 저 아저씨는 명상하고 있는 것 같아. 두 번째 아이는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죠? 아니야, 저 아저씨는 기도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 아이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유, 저 아저씨 대낮부터 술 취해서 쓰러져 있네. 예. 똑같은 한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 눈에는 명상하는 것으로 보였고, 둘째 아이 눈에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였고, 셋째 아이의 눈에는 술 취해서 쓰러져 누워있는 걸로 보였어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 다르게 보였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이는 집에서 아빠가 교무님이셨는지 우리 신실한 교도님이셨는지 틈만 나면 자선하고 이게 명상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아, 명상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두 번째 아이는 기도를 또 열심히 했나 봐요, 아빠가.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오래 보고 자란 아이는 그냥 누워있는 것도 아, 기도하고 있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세 번째 아이 아빠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남자 교도님들 술 취해서 쓰러지면 될까 안 될까요? 예.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왜 아이들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다르게 말을 할까? 다르게 그 아이들의 눈에 보일까? 그 원인은 무엇이다? 각자 경험한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각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색안경을 하나씩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초록색 이렇게 안경을 모든 사람이요 다 각각 자기만의 색안경 하나씩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이거는 이 사람은 명상하고 있다.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다. 저 사람은 술 취해서 쓰러져 있다. 이렇게 보이고 또 그 보인 바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다시 이제 그 예화로 돌아가서 한 남자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첫째 아이는 명상한다고 그러고, 둘째 아이는 기도한다고 그러고, 셋째 아이는 이제 술 취해서 쓰러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 아이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첫째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고, 둘째 아이다. 세 번째 아이다. 예. 첫째 아이의 말도, 둘째 아이의 말도, 세 번째 아이의 말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 아저씨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예. 있는 그대의 사실은 한 남자가 그대로 누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인식된 경험지를 가지고 자기만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가 뭐냐면 사물이 또 자신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 데서 착각이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 색안경을 얼른 벗고 내 본래 눈으로 보자는 것이 우리 마음 공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죠? 네? 이게 뭐예요? 이론상 서문에 이론은 뭐라고 그랬죠?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라고 그랬죠. 우리의 본래 마음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예요. 언어도단의 입정처라는 것은 언어, 말로서는 이룰 수가 없고 정해둔 자리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 끊어진 자리가 우리 본래 마음자리인데, 그러면 그 말을요, 이거 죽비라는 게 원래부터 죽비였나요, 이게? 애시당초 이게 죽비였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죽비라는 말을 빼고 이걸 보면 이게 뭡니까? 대나무는 말 아니에요? 죽비라는 말을 빼고 이걸 보면 그럼 이게 뭘까요? 제가요, 교당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교도님이 교당에 오셨어요. 생활관에 오셨어요. 어떻게 우연하게. 근데 제가 죽비를 들고요, 벽에다가 못을 막 박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조교훈이 왜 저러시나? 이상하다. 저거는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러겠죠.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이것은 죽비라는 것이고, 죽비라는 것은 법회 볼 때 쓰는 성스러운 불전 도구다. 저렇게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그런 언어 규정을 가지고 있죠. 나도 모르게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맞는 행동을 제가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상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죽비다라는 말도 빼고요, 이것이 원래부터 법회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빼고 그 말을 빼고 이걸 보면 그러면 이건 무엇이고 어떻게 쓰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허벌판이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나만 있어요. 근데 잘못 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구멍에 푹 빠졌어요. 이 구멍이 한 1000m쯤 되는데 신기하게 내가 안 죽고 살았어요. 누가 와서 나를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내 주머니에 핸드폰도 없어요. 아무 연장도 없고 맨손만 있어요. 도시락도 없어요. 여기서 살아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 났네. 이제 다 죽었네. 네. 천길 구덩이에 내가 빠졌는데 이 구덩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나올 수 있을까? 힌트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아저씨 이렇게 두서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걸 보고요, 저 아저씨가 명상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아이도 저 아저씨가 명상하는 거야 라고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이는 명상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되게 멋있어 보이고 좋았어요, 마음이. 근데 두 번째 아이는요, 명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그게 멋있어 보이고 기분이 좋아진 것과 좀 이상해 보이고 답답해지고 우라가 치민 것은 누가 그렇게 맞는 거예요? 저 누워있는 아저씨가 그렇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이 이렇게 맞는 거죠. 아저씨가요,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처럼, 누워있었던 것처럼 어떤 경계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경계는 그냥 하나의 사실일 뿐이에요. 누가 와서 나한테 욕을 하든, 내 마음에 안 맞는 행동을 하든, 뭘 하든, 사실은 내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의 사실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막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가 있죠. 근데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기분이 좋으신 분 있죠. 나는 비만 오면 기분이 좋더라. 음악 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러신 분도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괜히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죠. 예. 그런 것처럼 모든 경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랑 누워서 잠자는 아저씨랑 다를 바가 없이 그냥 하나의 사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의 사실, 그
그 경계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답답하고 미치겠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청길구동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아직도 답이 없으십니다. 예,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한국 불교 시간에 강의를 하다가 내가 어디 자리에 갔더니 그 고승이 이제 앉자마자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 이 산이 험하긴 엄청 험한데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야, 너네들 같은 이 말에 어떻게 대답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산은 험해요. 근데 올라오는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고생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했더니 껄껄껄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뭐예요? 하고 이거 진사님께 자꾸 이제 재촉을 했더니 진사님이 이렇게 그때 대답을 이렇게 하셨대요. 아니 길이 없으니까 참 편합디다.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법문 중에 핵심되는 법문이 삼법인 사성제 12연기 인연법이잖아요. 근데 삼법인이 뭐냐면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이에요. 근데 이 중에 재법무화를 새겨드리면 재법이라는 건 일체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일체 모든 경계가 재법이죠. 예. 근데 일체의 모든 것은 무아, 나라는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라는 게 없다는 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라고 할 고정된 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죽비가 여기 있잖아요. 죽비가 이 죽비도 이게 내 모습이다라고 고정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죽비가요, 한 100년 후에도 이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예,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다 변화하잖아요. 그죠? 변화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모습을 유지를 못하고 인연 따라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거죠. 이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다 이 모습을 하고 있죠. 이 모습은 영원히 이 모습대로 영원히 존재할까요? 예, 10년 전에 이 모습하고요, 10년 후에 이 모습은 상당히 사뭇 다를 것 같아요. 제가 1년 전만 해도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 안 했어요. 진짜예요. 아, 근데 이렇게 와서 많이 희끗해졌어요. 1년 사이에도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이 모습이야 라고 할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절 인연 따라 생겨나고, 시절 인연 따라 변화하고, 시절 인연 따라 또 소멸해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이 무아인 거죠. 처음 말씀드린 예화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아저씨가 잠자고 그냥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첫째 아이는 명상하고 있다. 둘째 아이는 기도하고 있자. 또 세 번째 아이는 술 취해서 쓰러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말다툼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다들 자기가 옳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자기 입장에서 명상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분명히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이고, 분명히 명상하고 있는 모습이 확실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정의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말다툼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 중에 술 취해서 쓰러졌다고 생각한 아이가요, 집에 돌아갔는데 아빠가 웬일인지 그날부터 어디 교당을 갔다 왔는지 작심을 하거니 술 딱 끊고 매일 좌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틈만 나오면 좌선하고 1년하고 3년하고 10년하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가 술 취해서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아저씨를 보면
술 취해서 쓰러져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선하고 있다, 명상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예, 명상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내 생각도요, 내 생각도 제법 중에 하나예요. 내 생각. 술 취해 쓰러져 있는가라는 이 생각도 그 시절 인연 따라, 자기의 경험을 따라 그렇게 보인 것이지, 이게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경험을 우리가 또 하잖아요. 다른 경험을 또 이렇게 하면 그 모습이 자기 주관적인 세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해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변해요? 명상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정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생각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우리가 맞다라고 하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생각이 맞다라고 해요. 공산주의는 나쁜 것이다. 예?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다라는 이 생각 있잖아요. 이 생각도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시절 인연을 또 만나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생각도 바뀐다는 거죠. 두 구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 신분의성을 들이대가지고 용맹정진하는 두 젊은 구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구도를 하다가 서로 정말 너무 끈끈한 이제 정이 생겨가지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하냐? 만일 우리가 이 생에 도를 못 이루고 다음 생에 이루고 그 다음 생에 어떤 생에 이루든지 도를 이루게 되면 반드시 서로를 찾아서 만약 상대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가서 깨닫게 인도를 해주자 하고 두 손 꽉 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드디어 도를 탁 깨달았어요. 도를 깨달아가지고 그때 그 생각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어디가 있나, 이 도반이 어디가 있나 딱 보니까 뭐가 돼 있었을까요? 똥 속에 똥벌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똥벌레한테, 똥벌레가 된 친구한테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랑 나랑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꺼내서 이 세상으로 이끌어 주려고 해. 그랬더니 그 똥벌레가 된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래? 그런데 거기에도 똥이 있어? 그랬대요. 똥이라는 건요,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다고 하신 분 제가 똥 한 사발씩 선물해 드릴게요. 네, 똥은 더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똥은 더러운 건데, 그러면 내 아이가 똥을 만지려고 하면 만지라고 하겠어요? 만지면 안 된다고 하겠어요? 먹으려고 하면 먹으라고 하겠어요? 먹지 말라고 하겠어요? 먹지 말아야 되죠. 먹으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사람 입장이에요. 사람 입장. 사람 입장에서 똥은 더러운 것이고 만지면 안 되는 것이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똥벌레 입장에서 똥은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냥 똥이에요. 걔들한테는. 우리가 공기가 더러운 거라 깨끗한 거라 인식합니까? 그냥 공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똥벌레 입장에서 똥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만지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향긋한 냄새가 나고 굉장히 좋은 우수 영양식품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요, 인간의 입장에서 또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다 각각 틀려요. 예, 이처럼 다 틀려요.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할 것이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법요도구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불태워버려야 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분별시킴 속에서 이쁘네, 밉네, 좋네, 나쁘네, 되네, 안 되네 하고 살아갑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무엇이다라고 규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각자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규정하면서 그게 확실히 그런 것이다, 확실히 있는 것이다, 영원히 불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영화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주인공이 박신양이라는 남자 배우였는데 이제 깡패였어요. 깡패들이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피신을 간 것이 이제 절로 간 거예요. 박신양하고 몇 명 이렇게 해서가지고. 근데 깡패들하고 젊은 스님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막 이렇게 내가 맞다 이렇게 다투다가 노스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고 이제 물어보러 갔어요. 했더니 노스님이 누가 맞다고 안 해주고 항아리를 2개를 가져오래요. 근데 아래가 구멍이 난 항아리 2개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 구멍이 난 항아리에 물을 먼저 채우는 팀이 맞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막 갖다가 이제 물을 갖다 날라면서 채우는 거예요. 어디 쪽이 이겼을까요? 네? 스님네파가 이겼다, 깡패파가 이겼다. 누가 이겼을까요? 둘 다 못 이겼어요. 왜요? 이걸 갖다 부어봐야 계속 새잖아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 박신양이 그 단지 있잖아요. 항아리를 갖다가 연못에다 탁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쪽이 이겼다라고 손을 들어줬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건 영화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밑 빠진 항아리, 밑에 구멍이 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구멍을 막아버린다. 아닙니다.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구멍을 막아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리 공부하는 퀴즈가 아니에요. 예. 그건 이제 상식적인 거죠. 정답은 뭐냐면요. 항아리를, 그렇죠, 깨버려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대종사님께서요, 깨달음을 얻으시고 사님을 알려주셨죠. 천지님도 은혜고 부모님도 은혜고 모든 존재는 다 은혜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죠? 은혜가 찾아와요.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원망하면 그럴수록 원망할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뭔만 하면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러면 인생은 그냥 행복해지는 겁니다. 현재 내 마음도 행복해지고 점점 인연들이, 내가 선업을 짓기 때문에 선한 인연들이 찾아오고 사하님께서 감사할 일들로 감응을 해주시는 거죠. 마치 거울에 모습이 나를 반영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따라 사하님께서 그대로 감응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감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되죠. 안 될 때는요 참 죽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왜 감사가 안 되고 원망이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그 대상을 보면서 그냥 대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게 되면 아무 우리가 원망, 불평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나를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요, 둘로 딱 쪼개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쁘다, 밉다. 좋다, 나쁘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좋은 것은 취하고 싶고 나쁜 것은 버리고 싶고 이 취사심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게 다 취해지나요? 인생이라는 것은? 안 취해져요. 버리고 싶은데 다 버려져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애별이고 원증해고라고 했잖아요. 미워 죽겠는데 만나서 살아야 돼요. 좋아 죽겠는데 안녕해야 돼요. 내가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는 게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취하려고 하니까 원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괴로움 어디서 올까요? 예, 원망심에서 와요. 근데 이 원망심은 왜 생기냐? 왜 생긴다고요? 쉽게 말하면 분별망상 때문이에요. 내가 분별하고 내가 어떤 망상을 짓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게 되고 또 그 원망을 따라서 내 마음이 파괴가 되고 내 인생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분별망상은 그러면 돼, 그러면 안 돼라는 시시비비예요. 제 속을 봐도요, 참 어떻게 이렇게 시시비비가 많아요? 이러면 된다, 안 돼. 아이, 감탄이처럼 안 되는데 왜 일기를 안 쏘실까? 아니, 진짜 그런다는 건 아니고, 아이, 저 성가대 노래 좀 잘 부르지 왜 저러실까? 예. 아니, 진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잘 하시니까 반대로 한 거예요. 예. 교도님들이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안 가실까? 예. 우리 생각에는요, 돼, 안 돼라는 게 나도 모르게 생겨요. 근데 어떤 생각이든지 이게 아무리 옳고 좋고 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요, 뭔가 하나가 딱 생기면 그게 내 인생을 망치는, 원망을 하게 되고 내 인생을 망치는, 예, 분별망상이 돼버립니다. 신발은 이쁘게 벗어놓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살면 좋아요. 사실은 인생이 이루어요. 그런데 신발은 반듯하게 벗어나야 돼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로 내 마음속에 딱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반듯하게 벗어놓으면 이뻐요. 근데 반듯하게 안 벗어놓으면 어때요? 미워 죽겠어요. 어찌든지 고쳐야 돼. 그래가지고 반듯하게 벗어나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죽으라고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치고받고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뭐뭐해야 돼. 반드시 뭐뭐해야 돼. 이 시시비비가, 이 분별망상이 내 마음을 망치고 내 인생을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는 분별망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망상을 내가 어떻게든지 고수하고 잡고 있어야 된다. 아니다. 이 분별망상을 깨버려야 된다. 어느 쪽일까요? 깨버려야죠. 대종사님은 수행품 9장에서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리에 차기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가서는 차기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별망상, 그게 바로 차기예요. 예, 차기 분별망상이고 분별망상이 또 차기죠. 예,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예, 옳다 그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이 분별망상이라는 밑빠진 항아리를 다들 찾아가지고요, 다 함께 한번 확 부셔버리게요. 예, 그래서 모두가 감사와 은혜 속에 복된 우리 이 교당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